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지금 전 세계를 3명이 쭈물딱거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며칠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지금은 스트롱맨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자 몇 명이 세계를 쭈물떡거린답니다.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이 질문에 대답 찾는 본문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는가? 이 세상을. 21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되는 모든 말과 행위, 이건 예수님의 신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옷을 벗어서 혹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깔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이렇게 합니다. 이때 당시 왕이 성 바깥에 나갔다가 성으로 다시 들어올 때 왕을 영접할 때나 혹은 전쟁에 나갔던 장군이 승리하고 들어올 때 승리한 장군을 영접할 때 실제적으로 백성들이 했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서 고난주간 바로 전주간을 종려주일이라는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런 행사를 하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이 왕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성전에 가셔요. 성전이 완전히 시장 뒷골목같이 장사꾼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그 장사치들을 전부 내쫓고 성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셔요. 왜 그러냐? 당신 집이거든. 성전은 당신 집이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정치 지도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기득권이 깨트려져요. 그리고 자기의 권위가 자꾸 추락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이제 모략을 꾸미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처신할 때 굉장한 지혜를 발휘해야 될 그 과제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도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 권력, 대한민국 정부, 이걸 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성도들은 세상 정부와 세상 국가와 하나님은 또 어떤 관계냐?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온 우주의 지배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기원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세상을 지배하는 게 누군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진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분이 누군가 바로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악인들이 계략을 꾸미는데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16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 등과 함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주도적으로 계획하는 자가 누구냐면 1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답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종교 분파인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를 해서 예수님을 말에 함정에 빠지게 한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시켜가지고 그 말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이렇게 작전을 짠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연합했냐면 19절에 보니까 자기 제자를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갔냐면 헤롯 당원들과 함께 갔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생각하면 됩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극보수자들입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독립군, 민족주의자, 독립운동, 로마 제국을 반대하고 항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주도 세력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독립운동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겁니다. 반면에 로마의 통치를 받으니까 로마 정부에 들어가서 나라 통치하는 공무원 관리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 밑에 있는 정부 관리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평소에 이 두 무리들은 왼수지간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군과 친일파, 특별히 독립군을 핍박하는 일제 경찰의 앞잡이들, 이게 헤롯 당입니다. 둘이 왼수지간. 근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친구가 된 겁니다. 도저히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는 두 집단이 독립군과 친일파 앞잡이가 함께 연합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께 찾아온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걸로 함정을 팠냐면 17절로 함정을 판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로마 앞제비예요. 한쪽은 로마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군입니다. 이 두 무리가 와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걸 백성들이 듣는 자리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듣는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예수님은 매장됩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지금 백성들이 로마에 지배받는 걸 징그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로마 편을 든 거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매국노라. 친일파 아니에요, 친일파.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저 매국노라고. 만일 세금을 내지 마라. 이때 당시에 로마는 그냥 가차없이 사형에 처했던 여러 범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역죄,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거, 반란죄. 두 번째는 선동죄, 백성들 막 죽여가지고 로마에 반대하는 일을 하거나 하여튼 선동죄, 반란죄, 선동죄. 세 번째가 세금 거부하는 거, 납세 거부. 이건 그냥 사형시켰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금 내지 마. 우리가 선민이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데 로마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다. 세금 내지 마라. 이랬으면 헤롯 땅이 사형시킬 겁니다. 세금 거부한 걸로 해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함정에 빠질 그런 형국에 빠지게 됐는데, 그럼 이 함정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로마 시대의 세금은 로마 시대에 여러 가지 돈이 통용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돈이 데나리온이에요.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1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세금은 이걸로 받았어요. 니네가 세금 낼 때 쓰는 돈 갚아봐.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딱 갖다 준 겁니다. 은화를. 로마 시대의 동전은 당시 로마를 통치하는 황제의 초상화, 얼굴을 새기고 황제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동전을 딱 들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누구의 글자가 새겨져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형상과 로마 황제의 이름,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그러냐? 그러면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국가 권력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예요. 국가 권력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형태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접 통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통치를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은 성경 말씀으로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글자로 우리에게 주시고 내 뜻은 이거니 그리고 내 통치 방식은 이러니 여기에 순종해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성경 말씀으로 받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불신자들은 이거 안 믿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니네나 해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국가라는 조직을 이용을 해서 질서와 공의를 집행하게 하십니다. 세상 권력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권력자들이 권선징악, 악한 것은 징계하고 선한 것은 포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질서가 유지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평안케 유지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불신자 왕들이 있습니다. 불신자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불신자 지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그 권력을 가지고 공의와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는 하나님 인정 안 하겠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게 그 사람들의 의무예요. 그 공의와 질서를 세우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열국들과 열왕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 두 번째,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학대한 거. 이런 걸로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로.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쪽에서는 자꾸 사형시키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 예수님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를 석방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 네가 그거 모르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현대말로 번역된 성경이,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늘에서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 지금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사형 언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라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를 총독으로 세워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언도한 사형을 예수님이 받아들입니다. 빌라도를 총독으로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권위를 갖고 있는 빌라도가 잘못된 법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는 자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총독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잘못된 법 집행을 하는 그 법 집행을 예수님이 받아들입니다. 빌라도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라는 사람을 총독의 자리에 임명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의미에서 잘못된 사형 선고를 받아들여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그 앞에 1절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웠답니다. 여기에는 선한 권세가 있겠고 악한 권세가 있겠습니다. 자유국가의 권세자들이 있겠고 중국이나 북한 같은 독재국가의 권세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됐든지 하나님이 세우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다. 정말 무서운 선포예요. 무서운 선포입니다. 왜 이렇게 당하는 자가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는 이 일을, 북한 주민들은 지금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시대가 딱 터지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살던 대로 살면 됩니다. 거긴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예요. 살던 대로 살면 됩니다. 진짜 염려해야 될 건 우리예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요한계시록 시대가 열리면 예수 버릴 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근데 북한 성도는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던 대로 살면 돼. 진짜 걱정스러운 건 우리예요, 우리. 왜 이런 일들을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권세 앞에서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권세 앞에서 복종해야 된다는 걸 죄로 오염된 사람들에게 대체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겠는가? 눈에 보이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걸 통해서 권위에 복종한다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세 가지 권위자는 반드시 만납니다. 누가 됐든지. 첫 번째, 가정에서 가정의 권위, 부모의 권위입니다. 두 번째, 사회에서 직장 상관들, 그리고 사회에서 윗사람들, 권위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백발 앞에서 일어나라고 말한 겁니다. 백발 앞에서 공손하라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권위자예요. 교회 안에서의 권위자. 노아가 홍수 끝나고 농사를 졌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시에서 빨개 벗고 잤습니다. 셋째 아들 함이 형들한테 가서 아빠 빨개 벗고 잤는데 하고 아빠를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했습니다. 불효를 했기 때문에 저주한 게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겨서 저주받은 거예요. 권위 문제예요. 불의 문제가 아니고 권위 문제입니다. 이런 권위, 눈에 보이는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 그리고 어떤 그 사회 지도자들, 어른들 말 들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말 들어라. 그러니까 권위자에게 도전하고 들이박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학교에서 잘못해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게 집에 알려졌다. 더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맞고도 집에 가서 맞았다 소리를 못했어.
집에 가서 더 맞았습니다. 학교 가서 뭔 짓을 하길래 선생님한테 맞았냐고. 더 맞았다니까요. 우리가 서로 알기 때문에 학교에서 누가 맞았다 그러면 협박합니다. 집에 가서 잃는다고. 그럼 가방 다 들어줘야 돼. 집에 갈 때까지 가방 들어줘야 된다니까. 집에 가서 잃는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맞았다고. 학교에서 맞은 걸 잃는데 왜 가방을 들어줘야 되나. 집에 가면 더 맞거든. 그러니까 권위 앞에서 네 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면 교회 선생님 말씀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깨져버렸잖아. 다. 제가 4층에 살고 있는데 제 집 바로 밑에 3층에 할아버지 혼자 살아요. 제가 집에 올라가려고 차를 주차하는데 사장님 우리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 좀 봐주세요. 불이 안 나와서 저 어제부터 굶었어요 이러더라고. 어제부터 굶었대.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기계를 보니까 기계는 정상 작동해요. 불꽃도 튀고. 근데 점화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죠. 여차한데 아니 기계는 정상 같은데 이게 가스가 나오는 것 같지가 않다. 이랬더니 가스회사 전화를 해봤나 봐요. 이 할아버지가 깜빡깜빡해. 가스 요금을 안 낸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잠궈버렸어. 그걸 모르고 이틀을 굶어 이틀을. 그래서 그거 조치해 주는데 그 사장님이 그 집주인이 저한테 그래요. 이래서 자식한테 돈 주면 안 된대 죽을 때까지. 그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방 2칸짜리 빌라를 갖고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여기 이 편한 세상 입주할 때 자기 아파트 살고 싶다고 재산을 합치겠다네. 그 재산 합쳐가지고 거기 아파트를 사서 한동안 살았대요. 처갓집이 의정부인데 한동안 살다가 그 집 팔고 의정부로 이사가 버렸대. 아빠는 그 방 하나 얻어서 여기다 떨궈 놓고. 아니 그럴 거면 집값 토해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 거. 월세로 남겨놓고 깜빡깜빡 아버지 놓고 가버렸다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이게 현실이라고. 깔고 죽으셔. 깔고 죽으셔. 깔고 죽으시고 웬만하면 교회다 엉금하셔. 웬만하면. 부모들이 정병석 집사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애가 하도 말썽을 펴서 손 들고 서 있으라겠대요. 선생님한테 막 쌍욕을 하더래. 선생님한테도. 그러니까 나중에 손을 내리더래. 아니 왜 손을 내리냐 그랬더니 손 들고서 손이 아프잖아요. 손이 아픈데 왜 자꾸 손을 들으냐가 더래 학생이. 그런데 기가 막혀가지고 너가 잘못해서 그 고통을 느끼라고 손을 들으라는 거야. 그랬더니 아픈데 왜 자꾸 드냐고. 이래서 그 몇 대 때렸다네요. 집에 가서 잃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쫓아왔어. 막 뒤집어져서 왔어 아버지가. 그래서 상담실로 갑시다 애들 있으니까. 그래서 상담실로 가서 사정 얘기를 쭉 했대요. 여차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나가 계세요 하더니 상담실에서 자기 아들 쥐잡듯이 잡았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그 생각이나 있는 부모지. 근데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애들 보내서 선상 뺨 때려보잖아. 네가 뭔데 우리 애 때리냐고.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어. 이게 내 자식 기살리냐 죽이냐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큰 애는요 하나님한테 당신이 뭔데 내 인생 간섭해 이런다니까. 눈에 보이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권위에 절대 복종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은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 강창희 씨라는 분 아는지 모르겠네요. 비례에셋 부회장이었던 분인데 노후 문제 전문가예요. 이분이 강의를 듣는데 그런 말 합니다. 자식들한테 자기 소득의 15%나 20% 이상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노후에 쪽박찹니다. 쪽박찬데. 근데 전 세계에서 자식들에게 우리나라 부모들처럼 퍼주는 부모가 없다네.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에요. 자식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가난한 거, 두 번째는 병든 거, 세 번째는 자식이에요. 자식이 우리 늙으면 자식이 굉장히 이 자식이 가까이 오면 안 돼. 자식이 가까이 오면 안 돼. 그럼 오지 말라고 돈만 보내라고 해야 돼. 오면 큰일 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왜 그렇게 됐나? 우리가 키워서 그래, 그렇게. 우리가 키워서 그래요. 자식들한테 높은 학원비 들여서 사교육 시키는 것보다 어른들 보고 인사 잘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 아이가 성공하는데 훨씬 나은 시대가 됐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분이 대기업 부회장통도 했으니까 많은 대기업 관계자들을 알 거 아니에요. 인사 담당자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한결같이 말한답니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습해. 과거에는 인사 담당자들이 명문대학교 애들 뽑았다는 거예요. 지들만 안 돼. 회사가 뒤집어지는 거야. 부장이 뭐 시키면 이거 왜 나한테 시키세요? 이런데. 그러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 그래서 그거에 속지 말자고 인사 담당자들이 지들끼리 맹세를 한다고 하더라고. 자기들끼리 맹세를 한대. 그래서 지금은 경향이 학벌을 보지 않고 인간성을 보는 쪽으로 바뀐대요. 그 중에 두 가지. 첫 번째가 책임감, 두 번째가 성실성. 그것만 가르쳐서 세상에 내보내도 서울대 나온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 거 가르치나? 가르치지를 않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국가정부를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이건 잘 보세요. 동전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한 겁니다.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거든 로마 황제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에 생략된 게 있어요. 뭐가 생략됐을까요? 로마 황제의 형상은 로마 황제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이라겠는데 그 것이 뭘까요? 형상이요. 서로 대비돼야 되니까.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줘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라만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한 그 성품, 성질, 신성이 깃들게 해서 사람들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그렇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온 우주에 있습니다. 누가 지배자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지배자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다. 로마 황제에게도 지가 인정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로마 황제도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식민지 통치하는 로마 제국도 통째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져 있으니까 온 우주도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중국에서도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슬람권에서도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는데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나라에 사는 거 진짜 축복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에 복종하면서 살려면 우리나라에서 겪을 일은 뭐냐?
첫 번째, 귀찮은 일이 좀 생깁니다. 귀찮아요. 두 번째, 불편한 일이 좀 생깁니다. 기껏해야 귀찮은 일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데 기껏해야 불편한 일 생깁니다. 쉴 때 좀 못 쉬고, 뭐 재밌는 것 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야. 현대 기독교인들이, 자유국가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통치에 복종하기 위해서 귀찮고 불편한 걸 대가로 지불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안 합니다. 봉사하는데 귀찮다, 봉사하는데 불편하다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복음 전파하는 마지막 땅끝이 저는 북한인 줄 알았습니다. 북한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도 없는 세대가 됐어요. 우리 자식들 세대는. 우리 자식들 세대는요, 이제 지금 뭐 대학생도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재미가 자기 인생 속에 더 중요해요. 하나님하고 세상 재미 안 바꿀 겁니다. 안 바꿀 거예요. 교회 재미없어서 안 갑니다. 근데 이 비밀을 알았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을 진짜 복되게, 내 인생 대박나게 만든다, 이게. 그걸 알았다.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목숨 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불편하고 귀찮은 것들을 대가로 지불하는데, 야, 그게 내 인생 막 대박나게 만든다. 이걸 알면 그렇게 불편하고 귀찮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발걸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재밌지, 이제. 그렇잖아요. 재밌어지잖아요. 얼마나 신바람 날 거야. 그거 기껏해야 그거 대가로 지불하고 받는 복이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이쪽은 선순환이야. 귀찮고 불편한 걸 대가로 지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막 덩어리가 와, 덩어리가. 그러니까 막 계속 더해. 그러니까 막 여기는 은혜가 넘쳐. 하나님께 귀찮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더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더 죽으라고 해. 더 안 해, 더 안 해. 이쪽은 악순환이야.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디로 굴리고 가는가? 내가 내 인생을 이쪽으로 굴리고 가냐? 이쪽으로 굴리고 가냐?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망치는 왼수가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나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권력에도 복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에게도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 국가가 시키는 것과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정반대다. 국가에서 앞으로 교회 다니지 마. 예수를 신으로 섬기지 마. 이렇게 국가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 사이에서 교회는 어떤 걸 선택할까? 눈에 보이는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어른들, 직장 상관들 복종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이 일어났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부모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너 교회 못 간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충돌이 일어나는 게 뭐 허닥이 일어납니다. 허닥이 일어나요. 악당 사장이 일요일마다 회사 행사를 만들어. 그리고 나오라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북한은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이슬람권도 그렇습니다. 국가가 예수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 길로 가면 사형을 시킵니다. 그러면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교회는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했나?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예수를 신으로 섬기지 마라. 신앙을 버려라. 라는 국가의 명령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너 사형이다 하고 사형을 언도해요. 그건 받아들입니다. 이해되시죠?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떤 걸 선택했는지. 이 과정 속에 혁명, 무장봉기, 나라를 뒤집어 버리자. 이건 하나님 방식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방식 아닙니다. 교회는 전부 다 핍박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받아들였냐? 하나님이 세운 국가의 법 집행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버리라는 명령은 거절한 겁니다. 국가의 법 집행 따라 사형을 언도하면 사형은 받아들였습니다. 국가의 법이니까. 권위에 복종하는 게 연습이 안 된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못 살아요. 요한계시록 시대가 열리게 되면 둘 중에 하나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도망가는 겁니다. 기술 산업사회가 되기 이전에는 도망가서도 충분히 삽니다. 근데 지금은 못 도망갑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 터지는 거 봤지요?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는 회사, 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인공위성 수백 개 띄워놨잖아요. 그걸로 우크라이나에 쏴줬어요. 모든 전파를. 선하게 씁니다. 이걸 감시 용도로 쓰면 어떡할 것 같아요? 저는 30년, 20년 전에 저는 말세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미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 책을 읽는데 20년 전에 벌써 사회학자들이 핸드폰의 기능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핸드폰의 기능.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핸드폰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부 다 통신기계로 알아. 근데 20년 전에 사회학자들은요, 이거 감시장비입니다. 감시장비래. 우리가 어디 가든지 다 알아. 엊그제 어디가 3월 5일에 어디 가서 점심 먹었는지 기억이나 나세요? 근데 내 핸드폰 회사는 알고 있어. 3월 5일날 점심 때 내가 어디 가서 뭔 짓을 했는지. 이제 도망도 못 갑니다. 이 시대는 어디 도망 못 가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택할 거냐, 그냥 육신을 살리는 길을 택할 거냐,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께서 온 우주의 지배자시니 복종해야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세상 나라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영원히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서로 이 자유국가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을 선택할 때 사형이 선고되는 날이 온다면 그래도 가야 됩니다. 왜냐?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국가인이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있을 때는 순종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 바울 사도가 감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귀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것이라. 그 크고 위대한 것이 뭔지를 겪으면서 살아보세요. 겪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서 좋은 것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온 우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아멘 아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길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